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자. 오늘 복음 5강 들어갑니다. 자, 복음 이미지 보이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 딱 보면 복음이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지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의 뒤를 따라서 이중 예정,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유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갔다라고 얘기했고,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예견, 하나님이 미리 다 보셨기 때문에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하는데, 성결교회는 이제 감리교와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지 예정이다. 하나님이 알고 또 정하셨다. 대표적인 본문 하나만 짚고 오늘은 사중복음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예지인 거죠. 그쵸?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다. 이건 예정인 거죠. 그래서 예지, 예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지 예정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 말은 우리들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미리 택하심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행은총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아시고 또 그 선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린다. 미리 택하심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 요한복음의 이런 사도행전의 이런 고백은 예지 예정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이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예지 예정에 대한 것이다. 이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 예정하셨다. 이 구원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심과 결정하심을 그것 때문에 사중복음과 복음과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사중복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말할 때 딱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 사건들이 사중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중복음은 복음의 핵심 요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의 핵심 사건 네 가지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 사건에 대한 경험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중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중복음은 복음에 대한 네 가지 입체적인 이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복음에 대한 핵심 요제로서 네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사중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입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복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결교회 신앙의 규범은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증언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규범입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초석은 복음입니다. 성결교회는 복음을 토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교회를 세우고 모든 교리에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결교회 신앙의 특별 규범은 사중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선교, 전도, 가르침, 교회 설립 이 모든 것들을 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네 가지 진리로서
온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저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칭의를 이야기했고, 칭의가 법적이고 외적인 거라면 그것을 내적인 이야기로 칼빈이 중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생의 이야기가 회심 사건을 통해서 쭉 전해지다가 잔 웨슬리에게 와서는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를 조금 더 아주 실천적인 은혜로 성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이 미국에 넘어가서 그 성령 세례의 이미지로 쫙 전달이 되고, 중생과 성결의 역사 가운데 병 고치고 회복이 되는 신유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신학적 동기가 된 것이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16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이르기까지 점점 더 구원의 논리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 전체를 온전한 복음, full gospel이라고도 하고, 네 가지 이 복음에서 fourfold gospel, 사중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결교회 신앙은 이 사중복음을 보수하고 사중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사중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중복음이 성결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기독교를 낳은 것처럼 사중복음이 성결교를 낳았기 때문에 성결교회는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중생, 리저너레이션인데,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생명의 복음,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이전에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입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결, 홀리니스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고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랑의 복음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죄를 도말하시는, 성령 세례 받아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씻겨나가고 죄의 부패성이 다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것을 성결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유, 디바인 힐링, 페이스 힐링, 그러니까 내 믿음에 의한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터치, 하나님의 신성에 의한 치유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회복의 복음을 신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림, the second coming, 주께서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오신다. the first coming이 예수님의 초림이라면 the second coming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간의 제한성, 연약함, 사탄과 모든 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의의 복음이 바로 재림이다.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이 단계 가운데 구원을 과정으로 설명하면, 성결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중생은 초기의 성화예요. 처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성결은 이제 성화인 거고, 그 다음에 신유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의 다시 오신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처음에 이제 중생과 성화와 영화라는 이 단계별 이제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그 단계마다 세 개의 단계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그 사중복음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교리문답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당신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사람의 구원자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또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문답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영혼의 생명과 사랑, 온 몸과 마음의 회복, 모든 악을 멸망시키고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공의라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사람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죠.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며 구원은 온전한 구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였다. 예수의 생애에서 발견되는 온전한 구원을 위한 온전한 복음의 실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과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중생선결신유 재림의 복음이죠. 사중복음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가? 중생의 복음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성결의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신유의 복음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재림의 복음은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을 멸망시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중복음은 복음의 핵심이다. 중생은 죄 용서받아 의롭게 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생명의 가치이다. 성결은 원죄를 정화하고 성령을 쫓아 살며 열매 맺은 사랑의 가치이다. 신유는 성령의 권능으로 몸과 마음의 온갖 병을 고쳐 건강을 되찾는 회복의 가치이다.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사탄과 귀신을 비롯한 모든 악을 멸망시키는 공의의 가치이다.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각각의 윤리적 해석은 무엇인가? 중생은 생명, 성결은 사랑, 신유는 회복, 재림은 공의가 사중복음의 윤리적 삶, 가치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 성경의 궁극적인 증언은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은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중복음은 성경 해석의 표제와 기본이 될 수 있는가? 사중복음은 복음의 네 가지 핵심으로 성경 해석의 표제와 기본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복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